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충현의 가족들,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복된 경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실 것을 소망 중에 확신합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1953년에 설립되어서 설립 직후부터 지속적인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7년 우리 교회 금요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극동방송 설립자이자 한국교회의 어른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는 당신이 젊으셨을 때 충영교회를 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나도 저런 교회를 한번 목회해보리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마음이셨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중형교회가 부흥의 정점을 경험하던 시절 교회에선 우리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들도 많이 출석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대통령이셨던 김영삼 장로님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도 충영교회에 많이 출석하셨는데, 교회가 유명해지니까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도 오신 경우도 있지만,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분들이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충영교회는 기본적인 영성이 서민적입니다. 동대문에서 동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던 이북 출신의 실향민들도 충영교회의 기본 영성을 만드신 분들 중에 중요한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으로 이사온 후에도 교회의 이 기저에는 당시에 삶이 녹록하지 않았던 주변의 분들이 모여서 서민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갔다. 이것이 충영교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몇몇 분들의 지나친 주인의식 때문에 원치 않았던 교회의 어려움도 상당 기간 겪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머리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그저 흘러 지나치는 말씀으로 전락되어져서 교회에 아픔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체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변화를 준비하며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이미 성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성숙도 이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물론 더 깊은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 성화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충영교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본문으로 다가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피시고요. 한 절 말씀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끊어 봐야 될 테인데, 결합되어까지 끊어 볼 수 있고요, 역사하여까지 끊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좀 끊는 표시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같이 한번 16절 읽으실 때 내용이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도록 집중해서 세 부분으로 끊어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이 짧은 한마디 속에 그동안 우리가 쭉 나누었던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여기까지 이 16절까지 한 큰 덩어리가 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의 요약을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지는 성장 그리고 성숙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머리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15절에서 선포했고요. 16절 첫 단어를 보시면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성장하는 모델은 연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보면 좀 복잡한 단어이고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그냥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연결과 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온전하다 함은 당시의 건축물의 모습에 근거를 둔 것인데, 당시의 건축물은 돌과 돌을 그냥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돌과 돌을 연결하려니까 돌과 돌이 맞물리는 부분이 정확히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돌과 돌이 꽉 맞물려서 이루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에 작업이 어렵지, 일단 맞물려진 이 연결과 결합의 상태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합이 인위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돌과 돌을 연결할 때에도 모타르 혹은 시멘트라는 접착제를 사용하지요. 저는 이 분야에 정말 문외한입니다.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알아서 잘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벽돌과 벽돌을 연결할 때 그 중간에 시멘트, 모타르, 접착제를 써서 벽돌과 벽돌을 척척척척 연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고대에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진짜 건축은 그렇게 벽돌을 시멘트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돌과 돌이라는 인격체의 모난 부분도 있고 서로 맞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묘한 접점을 만들어서 꽉 아구가 맞듯이 물려질 때, 이때 진정한 연결과 결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바벨탑이 만들어지는 장면인데 흥미롭습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인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어 놓으니까 건물 짓는 건 매우 쉬워졌습니다. 이 벽돌은 규격이 똑같기 때문에 쌓아가기가 쉽고요. 이 천연돌은 재료를 구하기가 힘든데 벽돌은 대량 생산해 내면 벽돌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전에 건축을 전공하신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저한테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건축 재료가 바뀐 것이 곧 인간의 죄악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현대의 문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보다는 역방향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많으니 주의하자는 거죠.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으면 우선 편합니다. 빨리 지을 수 있고요.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높게 더 거대하게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가는 과정을 벽돌 쌓아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원래 자연적인 건축인 돌과 돌이 맞물리는 과정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벽돌에 관해서 우리는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어디서 했습니까? 벽돌 굽는 공장에서 했습니다. 벽돌 굽는 공장은 어쩌면 현실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영적인
내용을 함의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화됐다는 거죠. 현대 문명을 위한 노예화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착취를 당합니까? 재료를 조금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경배하려면 해라. 그 대신에 니들이 만드는 양은 원래 만들던 거 그대로 다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재료는 안 줘.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렵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어져가는 이런 많은 영적인 요소들 가운데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돌과 돌, 인격과 인격이 부대끼며 맞춰 끼워져서 이루어져가는 건축이 아니라 벽돌처럼 대량 생산된 부품들이 그저 접착제에 의해서 쌓여진 그런 영적 건축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견고할 수 없는 건축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벽돌이 등장하기 전에 돌과 돌이 서로 맞물려 건축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맞물리기 위해서 서로를 깨뜨리고 다듬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고 딱 맞을 때 이 건축물은 내구성이 정말 컸습니다. 이런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옛 번역이 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 바로 직전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성경이 어쩌면 더 익숙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역 한글이라는 번역이죠. 거기에 보면 연결되고 결합됐다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연락, 서로 소통되고 있다는 거죠. 상합, 서로 합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의 단어들이 잘 안 쓰는 단어거든요. 연결되다 결합하다는 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연락하고 상합하다, 이거 흔한 용어 아니죠. 원어도 그렇습니다. 각 지체가 독립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룬 다음에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지면서 그 과정 중에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성숙된 사람들끼리 모여질 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진 사람들이 같이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충영교회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68년 중에 상당한 그 역사의 기간 중에는 충영교회에서 자란 어린 아이들,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성년, 아니 장년, 어쩌면 노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고요, 그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고 결합되면서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던 시절에 어떤 가정으로부터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보통 이민교회 성도님들요, 신방 가서 이 찬양하면 찬송, 이렇게 찬송가 피고 하면요, 찬송가 정말 못해요. 평소에 잘 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크게 부르거나 열심히 부르는 이 분은 거의 못 봅니다. 근데 그 가정에 갔는데 이 부부가 이 가정 이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얼마나 크고 씩씩하게 하는지 몰라요. 쩌렁쩌렁하게 그냥 남편은 별로 이렇게 음정도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냥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은혜가 된 겁니다. 보통 이민교회를 섬기는 중에 본국에서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는 잘 안 물어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본국에 어느 교회를 다녔겠습니까? 역삼동에 있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충자로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충영교회 이제 그 오기로 결정한 다음이었는데 정말 귀에 남아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충현교회 마당이 저희 집 앞마당이었습니다. 거기서 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그런 기억들 가진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당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간직해서 다음 세대에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1교육관 리모델링 이 과정은 참 필요한 과정이고 잘 마무리되어서 잘 사용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듬어서 꽉 맞춰지고 꽉 맞춰진 것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적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합된 교회는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활동하여서 그때 성장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셨죠? 아까 첫 번째 부분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각 지체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연결되고 결합될 때 자기에게 허락되신 분량 그만큼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은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은사의 작동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모이는 숫자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최대한 발휘함으로 그 은사와 활동이 묶여 있을 때, 거기서 역동력이 생길 때 이 자체를 몸이 성장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 곧 은사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결합되어질 때 특별히 이 은사 속에 가르치는 은사 위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준비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야만 은사가 발휘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은 각 지체가 받은 바 은사를 최대한 그 분량만큼 사용할 때 그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서 바울이 진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디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앞부분 세 부분으로 쪼갰죠. 쪼갠 세 쪽 중에 첫 부분,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이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질 때 그 마디를 통하여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각 지체가 그것을 공급받아서 분량대로 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68주년을 감사하며 이날을 기념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마디가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마디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교회에서 할 일이 이거구나 라고 결단하며 그 모습으로 자기 자신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마디의 헬라어는 하페라는 단어입니다. 하페인데 의학 용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 의학 용어라면 마디는 관절을 의미합니다. 관절, 조인트를 의미합니다. 부분과 부분을 연결해주는 조인트, 관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학 용어가 아니라 건축 용어라면 건축물의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에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영적 상징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몸이나 건축물을 영적으로 연결해 주는 어떤 매체라는 관점으로 마디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몸, 머리가 예수님이신 영적인 몸인 교회에 있어서 이 마디는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단 한 번밖에 이 말이라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 말은 에베소서에 한 번, 골로새서에 한 번, 딱 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교회가 어떤 것이냐를
설명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장 3절 살짝만 여러분 옮겨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란 말이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말이네. 서로 매고 있는 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줄이 발전되고 확장되어서 16절에 가면 마디가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각 지체들을 연결하는 마디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죠. 줄은 너무나 단단히 묶어놓는, 그래서 윤활성이 적지만 이 마디는 윤활력이 있고 융통성이 있는 이런 부분과 부분을 연결하는 특별한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마디가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연결하고 결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각 지체의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16절에 보면 이 마디를 수식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도움을 받음으로,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원어로 보면 돕는 물체라는 겁니다. 마디는 돕는 물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디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을 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도움을 주는 방법 중에는 물질이 따라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본꼴이죠.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도움의 중요한 부분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건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떼어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진리에 입각하여 하는 말은 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줄 때 다른 그 상대에게 주는 도움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말로 주는 도움, 이 도움도 필요한 도움이죠. 몸도 함께 있어야 도움다운 도움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합하고 보태주면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떠나세요. 어떤 때는요, 응원해주고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것만 해도 큰 도움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힘이 솟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마디를 돕는 장치라고 설명하는 이 바울의 표현 속에는 꽤 깊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자막으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도움이라는 부분을 찾으십시다.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도우심 찾았죠? 이게 돕는 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기서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희미하게 이 도움의 기억을 어설프게 놔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지? 분명히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은 맞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없던 힘이 막 생기게 해주시죠. 위로해 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심으로 힘을 주실 때 많죠. 가장 많은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상황을 통제해서 그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죠. 막아주시는 거, 열어주시는 거, 이런 것이 성령의 주시는 도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성령의 도우심 했을 때 이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냐면 좀 전에 봤던 마디, 곧 도와주는 장치로서의 마디와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잘 안 쓰이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실제로 지탱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힘만 주시는 게 아니고, 상황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고, 상황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도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우심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도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도우심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장 학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디로서 교회를 섬길 때, 마디와 같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성령이 나를 힘들 때 지탱해 준 것처럼, 꽉 잡아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잡아주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도움을 마디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러니까 지탱해 주실 때, 어떤 때는요 폼에 꽉 안아주시죠. 어떤 때는 손을 꽉 잡아주시죠. 어떤 때는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탱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이고 마디들이 돕는 물체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의 7가지 죄, 한기채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지난달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6세기부터 사람들이 짓는 중요한 죄를 7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런 죄는 짓지 말자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7가지의 이제 큰 죄들이죠. 당시에는 6세기에는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등을 7가지 죄로 이야기했는데, 이건 뭐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저자 목사님께서 코로나19 시대를 교회가 대처하면서 해야 될 일은 회개다 라고 회개 운동을 쭉 주도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의 부흥을 통해서 지었던 죄 7가지를 나름 정리하신 겁니다. 저자 목사님은 윤리 공부를 하신 윤리학자 겸 목회자이십니다. 7가지인데 제가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첫 번째 것만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영적 남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공의 사유화라고 규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가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개인의 것으로 심한 경우 교회 자체를 사유화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세 번째가 신앙생활의 사사화입니다. 이 사사화라는 말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둬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도록 묶어둔 거죠. 성도들이 사회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몰아가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가둬두고 교회 안에서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세대가 우리에게 던져줄 많은 압박은 너희 신앙생활은 골방에서만 해라, 너희 신앙생활은 네 마음 안에서만 해라, 너희 신앙생활의 최대 영역은 교회 아니다, 이렇게 도전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친목과다 신드롬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친목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산출해낸다면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가 공로자 신드롬입니다. 내가 했다, 나는 다르다, 내가 주인이다 라는 공로자 신드롬이죠. 여섯 번째는 송사 신드롬, 일곱 번째는 무례한 기독교 신드롬, 이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자, 영적 남용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영력이 권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력 그러면요, 특별한 영적 체험과 깊은 영적 세계로부터 나오는 어떤 영향력, 리더십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거 말고요, 교회의 지위나 직위가 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 영역이 대단합니다. 교회의 지위와 직위가 주고 있는 이 영향력, 이 영역이 대단합니다. 이거 잘못 남용하기가 쉬운 그런 이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러나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는 성도를 실족시킬 수 있는 것이죠. 교회라는 지위와 직위에서 주는 영적 권한을 남용한 경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경우 영적 남용에는 공소시효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이르러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영교회가 68주년 맞았습니다. 7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아주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오리라고 전망합니다. 코로나가 예배를 전면적으로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마디 리더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충영교회 리더들은 다 마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위와 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결합시키며 연락하고 상합시키며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전달하며 돕는 장치로서, 성령이 돕는 것과 같이 돕는 장치로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변화가 충영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 훌륭한 리더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기니까 카리스마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무조건 섬기는 리더가 되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건 기본이고요, 그냥 섬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마디가 되려고 하십시다. 연결하고 결합하고 생명을 전달하고 돕고 지지하고 때로는 품어주고 때로는 손잡아주고 때로는 지탱해주는 그런 마디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리더가 될 때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디는 사실 은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마디가 하는 역할의 그 핵심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연결해주고 결합시키는 은사가 있는 분 계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세상에 참 은사치고 은사 가진 사람의 이 비율이 적은 은사가 전도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한 10% 정도가 전도의 은사가 이때입니다. 나머지 한 30%가 훈련하면 전도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디가 되는 은사는 훨씬 많은 사람이 가진 은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분적으로 마디가 될 은사를 타고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십시다. 마디로 세우십시다. 마디가 되어서 그 몸이 쑥쑥 자라가고 거기에 사랑이 덧붙여지면 스스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디에게 주는 또 다른 축복입니다. 마디가 든든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충현의 복된 가정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연결하며 결합하는 마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